네, 오늘은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대사로 혹시 살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시면서도 아마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요, 진짜 전쟁터와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보이지 않는 적군이 소리 없이, 쉴 새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영혼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다 보니까 공격받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나마 좀 덜 복잡한 세상에 살 때는 이 사탄 마귀라는 녀석들이 성동격서라는 걸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좀 막 난리칠 것처럼 했는데 실제 사건은 저기서 터지고, 이렇게 좀 작전이라도 썼는데요. 이제는 그 작전도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붙인 교회,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와 물질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울이 너무 사랑에 맞지 않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기뻤던 그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다루었는데 바로 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오디아 편을 들고 누군가는 순두개 편을 들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유오디아도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고 순두개도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다. 두 사람이 다 이 빌립보 교회의 커다란 기둥이야.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요, 두 사람의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두 사람만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 맑은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장이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교회의 평강이 깨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 무거운 염려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두 기둥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교인들이 왜 마음에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 깨어진 관계, 마음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면 좋은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명확해요. 그것은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뭡니까? 걱정이죠. 불안한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마음에 깊은 걱정을 하고 깊은 근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염려하다라는 말로 쓰여진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배가 있어요.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이 배와 이 배를 밧줄로 아주 단단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묶고 이 배가 서로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밧줄은 절대 안 끊어진다는 가정하에 뭐가 고장날까요? 배가 고장나겠죠. 배의 엔진이 고장나든 배 고물이 부서지든 뭔가가 망가질 것입니다. 이 두 배가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문제들 사이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께 밧줄을 걸고 다른 한쪽에 밧줄의 끝은 세상 가운데 걸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만 파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는 믿음의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눈앞의 문제와 여러 갈등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에도 밧줄 하나 걸고 근데 이것도 걱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내 양손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 세대와 미래와 또 여러 관계들 안에서 모두 소진되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염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전쟁이 찾아올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서, 하나님과 갈등 사이에서 내 마음이 갈라지려고 할 때에, 염려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보여요. 늪에 빠졌을 때에 힘주고 벗어나려고 하면 더 빠지죠. 힘을 주고 어떻게든 기어 나오려고 두 다리에 힘을 주면 줄수록 늪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봤지만 저 서해안에 가면 뭐가 많아요? 바닷가에. 네? 뻘이 많잖아요. 그 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장화 신고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거 빠져나오려고 어떻게든 두 다리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나오기 힘들어요. 다리 한 다리 빼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어서가지고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염려라는 늪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뒤척이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상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혹 열에 한 5번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위안 삼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특히 여러 사람과 갈등 관계가 생기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갈등이 생기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따지면서 여러분들 혹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염려는 우리의 발목을 더 잡아 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두 핵심적인 여성 지도자가 싸우는 상황에서 그러면 뭘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처방전은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문제 해결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에요. 순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누가 옳은지 따져봐. 빨리 잘 따져봐봐. 내가 심판 봐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화해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명령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먼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먼저 교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허리 아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하셔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제일 먼저 아마 이 얘기부터 했을 겁니다. 혹시 의자 괜찮으세요? 의자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의자부터 제가 따져봤을까요? 자세가 괜찮으신지를 한번 살펴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수직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두 사람 때문에 사실 빌립보서 쓴 거예요. 문제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괴로운데 억지로 웃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인상을 쓰고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오면 막 웃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설교는 못해도 웃는 얼굴 보고 은혜라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웃게 돼요. 그리고 농담이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마음이 힘들지, 염려가 되지, 웃기라도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지금 왜 했느냐는 거죠. 서로의 잘못과 상처만 바라보던 수평적인 시선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을,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저런 농담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좀 기뻐하자는 거예요. 사실 서로를 바라보면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정말 호떡 뒤집듯이 계속 뒤집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야 지금 유오디아 힘들지? 순두계 힘들지?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실라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에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언제 감옥을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까지 만들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사실 거기 들어갈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탈출하기도 어려운 곳에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 있을 때 그가 한 것은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신라와 함께 거기에서 가장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상황이 좋아서 드렸던 찬양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억울함을 무조건 참고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권리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굽어졌던 것을 올바르게 다시 곧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관용이 생깁니다. 왜 관용이 안 생기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넉넉함이 생긴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 여러분들의 문제들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용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묵상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관용의 의미를 이 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한 공동체를 좀 찾게 되었어요. 전에 그 박태양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사경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혹시 듣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EC 공동체라고, MEC 마을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이것도 예수님이고 저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마을 있잖아요. 그게 MEC 마을인데 저는 MEC 마을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MEC 마을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태양 목사님은 그 중에 한 곳을 가보신 것이죠. 근데 이 MEC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절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자, 성경을 좀 문자 그대로 따라보자 해가지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선택한 제세례파의 후예들이에요. 제세례파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단 같죠? 근데 이단은 아니고요. 제세례파다 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아 세례를 우리가 오늘날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요, 아니, 내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제세례파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전기, 자동차 같은 문명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비폭력, 용서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핵심 신앙, 사도신경에 고백된 핵심 신앙은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MEC 마을 중에 한 마을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2006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랭커스터 카운티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랭커스터 카운티는 구죠, 구. 하나의 구고요. 거기에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그 안에 니켈 마인스 스쿨이 있거든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초등학교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 한 외부인 남성이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총으로 쏜 거예요. 총으로 쏴가지고 10명을 붙들고 총을 쐈는데 5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그 마을에 엄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5명이 죽고 5명이 지금 총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후송되어 있는 상황인데, MEC 마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피해자들보다 가해자의 장례식이 먼저 치러졌습니다. 피해자 5명은 아직까지 장례식을 못 치렀는데, 가해자는 사건이 너무 분명하니까 먼저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 장례식 당일날 MEC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해자의 아내가 있고요, 그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MEC 마을 사람들이 특히 자기의 자녀가 이번 총격으로 죽었던 5명의 부모들이 그 범인의 부인과 딸을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남편이 이런 일을 벌여서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가서 용서하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당신의 남편을 용서했다고, 그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 신문에 완전히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커다란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2가지 영적인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점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관점으로, 현재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재정렬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억울한데 기뻐하고
원수를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행위가 다 주 안에서라는 영적인 공간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나온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6절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16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적 공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주 안에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주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아뢰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기 첫 번째 나온 기도로 번역된 단어와 간구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도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적 소통에서 쓰여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간구는요,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배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혹은 어떤 때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죠. 교회적인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감사는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감사는 하나님이 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갈등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약속을 믿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옮겨가는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라고 하는 독을 빼내는 가장 완벽한 해독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나뉘었을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 너무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묵상도 하시고 집집마다 한 번씩은 이런 액자들을 다 걸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6절에서 7절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뭘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 7절 말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때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는 없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당장 없애주시기보다는 더 놀라운 일을 먼저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키시리라 맨 마지막에 쓰여있는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요, 성을 포위한 적군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수비대를 의미하는 강력한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쏟아지는 염려와 두려움의 화살들이 있는데 그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화살과 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왜 문제 해결을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다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련한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나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예배를 잘 드리면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수도 없고 모든 것이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시 착착착 돌아가고 다 좋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면 그건 교회로서 우리가 잘 모여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없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부재,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상황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명한 이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해소가 안 돼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이 말씀을 마지막 또 읽어보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뉜 마음, 그 찢긴 마음 그대로 괜찮으니 우리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한숨 대신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좀 어려워요. 제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제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뢰 때 우리의 모든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강력한 수비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